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관점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땅에 와서 삶을 도모하다가 언젠가 다 누구나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삶의 자세, 이 관점이 참 문제가 되죠.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이 열애장이란 말. 이 열애란 말과 장이란 말은 감출장자. 즉 우리는 전부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도 짓고 사람도 있고 다 형태가 돼 있잖아요. 근데 물론 먹고 살고 삶이 뭔가 의미롭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권력도 더 날리고 뭐 그거 다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같잖아요. 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허상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한 게 부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이른바 말하면 열애장. 열애장이란 뭐냐? 모든 만상,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이 전부 다 본뇌 가운데 산다. 본뇌 가운데. 탐진치 삼독심. 본뇌가 모든 것을 좌우해요. 이제 피로란 말이 굉장히 능한경에 나오는데 피로란 말이 결국 필요하다는 게 왜 필요해? 본뇌 때문에 필요하지. 마음을 한 곳으로 이렇게 살면 모든 게 다 녹아지는데 말씀이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뭐니 해도 뭐라? 뭐니가 최고야. 그런 얘기는 뭐 항상 우리가 하잖아요. 형제 자매고 부모 자식도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색성 향미 촉법,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이른바 말하면 대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낌을 갖자. 지난번에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매실이 저기 있어요, 그죠? 매실이 있는데 매실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매실 갖다 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반응이 나오잖아요. 무슨 반응이? 아이고 쉬어 이렇게 되죠. 그 저기 떨어져 있는데도. 그 모든 게 내 마음 가운데 이 본뇌, 시다는 거는 무관히 내 마음 가운데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모든 눈에 보이는 만상들이 전부가 다 저마다 다 존재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매실뿐만 아니에요. 저 친구는 나하고 뭔가 별로 관계가 좋질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경전에 나오지만은 그 사람이 나하고 뭐냐면 관계가 좋질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탓일까 내 탓일까? 중요한 건 원수를 사랑하라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경전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적대자. 그 적대자는 뭐냐면 분명한 사실이 아버지, 어머니, 스승들, 주변의 문관이 나하고 도타온 그런 관계를 가져온 사람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걸 나에게 가르쳐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거 참 정말 말이에요. 적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왜냐? 전생에 뭔가 금생도 그렇지만 뭔가 인연관계가 무슨 너하고 나하고는 악연이었어. 그는 뭐냐면 관점, 아까도 서두에 그런 말씀이었는데 관점의 차이.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전부가 다 나의 관점의 어떤 그런 그릇됨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대할 때 이게 참 묘한 게 내 안에 부처님 계시고 광활한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하나인 세계인데도 그런 게 일어나는 건 그 전부 다 뭐라? 그게 전부 다 본뇌거든요. 본뇌거든요. 그럼 결국은 누가 희생되냐?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희생당한다니까요.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펼쳐지는 모든 양상들이
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개인마다 말과 생각과 행동.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벼런망전이 동견망전이 호남 사람의 지견과 영남 사람들 다르고, 북한 사람이 다르고, 일본 사람이 다르고, 중국 사람이 다르고, 다 지견이 달라요. 그니 이게 뭐 그렇다고 그 지견이 고쳐집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광활한 우주엔 무량한 별들의 나라에서 이제 다 지구를 통할하는 별이 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하나씩 파견되는 거예요. 파견돼서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들었죠. 듣는 사람은 듣고. 근데 중요한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무리 세상이 험난해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 세속 정진도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한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제 마음 가운데 열애장, 부처님을 정말로 몸과 마음으로 신뢰하는 이 신심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색, 성, 향미, 촉법, 색수상 행식 뭐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걸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감각의 세계를 주고 물질, 수, 색수상 행식, 대상을 보면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식이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눈, 귀, 코의 몸, 육립이 본래 지내다. 이거 항상 잊지 않으실 게 눈, 귀, 코의 몸. 여기도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위실력이 작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남편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목소리는 귀로 들어오지만 어떻게 돼요? 전화 목소리는 항상 그 목소리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지. 마음이 담겨 있어. 그 마음의 어떤 정도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마음에도 등급이 있다. 정진하는 사람들,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등급이 높고 영혼의 어떤 질이 좋으니까 말 한마디도 그렇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의미로운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듣고 부처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의여선도하여 정말 영원의 길을 가는 그 행로, 도를 가르쳐 주는데 오여선도하여 돈선 문의불행 비도가야. 내가 얘기하자면 듣고 안 듣고는 내 잘못이 아닌 내 잘못이야. 그래요. 부처님 말씀 염라대왕이랑 똑같아. 내가 과거에 염라대왕을 갔을 때 처음에는 이번에 나가면 절대로 다음번에는 이렇게 여기 오지 마. 개과천선에서 다. 근데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질려버렸다. 그 다음에 무섭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염라대왕이 무섭다고 그러죠. 염라대왕은 차 한 탄 보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선 먼저 이른바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 가운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식이라는 거, 식. 먼저 하나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안 들으면 물론 들을 때뿐이긴 해요. 들을 때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딱 뭐 이렇게 집에 앉아서 뭐 이렇게 폼을 잡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라 화장실 갈 땐 또 잊어버리는 거야. 갔다 나오면 또 잊어버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나와. 아나나 이와 같이 알아 깨닫는 성품은 이 식이라는 거는 이른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알아서 깨닫는 식이라는 자리는 깨거나 잠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식이라는 건 그냥 저절로 보면 뭐라? 보면 이것도 참 문제거리예요. 남편을 보는데
아침에 출근할 땐 영 뭐라? 너무너무 잘 갔다 와. 오늘 열심히 일해. 이러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뭐라? 아이고 여보 아이고 쇠주 한 잔 먹고 들어오면 꼴도 보기 싫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침에는 너무너무 이뻤는데 저녁에는 어때요? 저녁에는 이건 영판 또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똑같은 사람도 뭐라? 천변만화야. 뭐 옛날에 공작새가 하루에 무슨 뭐 몇 번 무슨 뭐 옷을 색깔을 바꿔 입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마음자리가 금방금방 변하는 이 마음도 어디서 오는 게 아니야. 마음의 등급 따라서. 그래 안 그래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게 마음을 한결같이 놓으면 건강도 좋을 텐데 정말 이게 항상 이게 그게 왜 기도하라고 왜 부처님 공부를 하라고 하니? 이게 내가 뭐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못해요. 몸에 있는 세포들도 그 생각 따라 움직이잖아. 그 세포들이 편안할까 안 편안할까? 편덕이 죽을 듯 하니까 몸도 피곤한 거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고 듣고 무슨 눈기 코 몸이라는 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안 입이 설신이 냄새 맡고 이런 등등이 그게 전부가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뭐 어디서 오는 게 아니야. 이 광활한 우주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게 안 입이 설신이라는 게 뭐냐면 눈기 코 몸이잖아. 그 눈기 코 몸을 통할하는 그 존재도 바로 뭐라? 눈기 코 몸을 통할하는 그 당체도 그게 마음인데 마음도 이게 뭐라? 이게 안정이 잘 안 돼. 그지? 한결같지 않잖아. 마음도 변해. 시시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못 사는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거지만 육바람일이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바람일 뭐라? 제일 첫 번째 보시바람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야. 어때? 또 겁낼까봐 말 얘기는 안 하고 남한테 주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만큼 뭐라? 장벽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잊지 마세요. 기본 이른바 말한 불교 어떤 기본사항 같은 거니까. 부처님이라는 세계, 이 부처님 나라는 뭐라? 무한의 세계, 영원의 세계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유한의 존재가 정말로 뭐라? 무한을 하려면 유한의 어떤 한계를 깨뜨려야 돼. 근데 한계를 깨뜨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데 자기 한계를 못 깨뜨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가 평상시에 평상심시도 온 것처럼 내가 상대방이 항상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내가 누구에게 뭔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면 내 마음이 좋을까 나쁠까? 그럼 그 자리는 전부 다 부처님 들어오시거든. 한계를 깨뜨리는 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해탈이라고. 해탈은 곧바로 뭐라? 열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대로 뭐냐면 이게 다 전부 다 기가 막힌 게 눈기 코의 몸 보아 깨닫는 성품. 보는 거야. 보다 보아 깨닫는 들어서 깨닫는 성품. 그 다음에 안, 이, 비. 코는 뭐라? 냄새 맡아서 깨닫는 성품. 그 다음에 이른바 뭐라면 아니면 설신. 안, 이, 비. 설은 맛보아 깨닫는 성품. 신. 그 다음에 피부. 신은 뭐라? 감촉하는 거야. 피부에 닿잖아. 이게 여러분이 손가락이나 이 몸에 부딪는 뭐라? 센서야 이게. 그게 참 기가 막힌 거다. 이 몸에 뭐가 부딪는다고 그러면 이게 센서가 되니까 이게 못인가 가시인가 돌인가 금방 알아 몰라. 그지? 요거 또 뜨거운 거나 요거 몇 도쯤 됐지 알아 몰라. 엄청난 센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바세계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해서 만드니까 다종다양한 물건들 전부 다 뭐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왔어. 마음에서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눈은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그 다음에 코는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 몸은 감촉하는 거. 그 다음에 이른바 몸은 감촉하는 거. 안입이 설은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의는 뭐라? 아까 말한 대로 이른바 말하면 뭔가 식이라고 하는 거. 의식이라고 그러지. 의식. 그러니까 의식은 이렇게 저 친구는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봐. 저 친구는 나한테 예전에 호떡 하나 사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사해야 될까 말까. 그래 안 그래? 너 예전에 호떡 사준 아무 게 아니야. 기분이 좋잖아.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상대방이 호떡 사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까 하니까 그렇게 돼. 예전에 저 친구 만날 때 나에게 뭐라고 비난의 소리 했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아까 육바람이랄 때 뭐냐면 항상 우리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면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뭐야? 환영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존재를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마음의 본질은 뭐냐? 부처님인데 이게 전부 다 겉에다가 있잖아. 피부도 이거 막이지 세포 막 이러잖아. 그지? 두뇌도 뭐라? 뇌 척수 막, 뇌도 막이다. 뇌세포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막이 있다는 건 수많은 막이 전부 다 뭐라? 감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른바 수양하는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무한의 세계로 나가는 존재들은 한결같이 뭐라? 유한의 세계에 뭐라? 유한의 세계를 깨뜨린 노력을 해야 되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남들보다 더 잘하니까 더 밝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만 뭔가니 갈고 닦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두뇌가 대단히 천재라더라도 환영을 받을까 못 받을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마음 가운데 대법보장, 열애장, 열애가 계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 마음을 자꾸만 길들이고 마음을 자꾸만 갈고 닦고 마음에 이른바 말하면 아까 피부에도 껍데기 있는 것처럼 그지? 마음에도 이게 뭔가 하니 막이 많아.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린 지금 뭐라? 3차원 세계를 살잖아.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 고차원적인 차원이 다 달라. 고차원적인 세계를 뭔가 나가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노력해서 안 돼. 그러니까 스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중요한 게 이 지구란 별도 돌아 안 돌아? 제가 그런 거 물어봤죠. 전에 이 자리가 이번평 아닌가 모르겠다. 봄은 어디서 왔어? 봄이 어디서 왔지? 겨울에서 왔지. 겨울에서. 겨울은 어디서 왔어? 가을에서 온 거야. 가을은 어디서 왔어? 여름에서 왔고. 여름 어디서 왔어? 봄에서 왔어. 그럼 지난해 봄하고 지금 봄하고 어때? 많이 돌았어. 돌면서 나와 모든 게 다. 지난해 봄에 한 해가 왔지만 지난해 봄하고 지금 봄하고 같아? 많이 돌았잖아. 그럼 달도 돌고 지구도 돌고 태양계도 돌고 은하계도 다 돌아. 이 시간이 돌면서 나가는 거. 이 도니까 뭐라? 우리도 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도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세월이 흘러 돌아가는 것만큼 우리도 변해 안 변해? 그럼 지난해 봄보다 지금이 많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별로 안 변하고 별로 개량이 되지 않고 개선 광정이 되지 않으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한 번 가버린 건 다시 와 안 와? 백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게 한 바퀴 도는 1년이 또 이게 뭐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들이야. 얼렁얼렁 보내면 뭐라? 한 생 온 걸 베려버려. 세월은 또 얼마나 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음 닦는 거 몰라. 마음 닦는 걸 잘 몰라. 모든 게 사실은 전부 다 마음으로 나오는 거거든. 우리 어렸을 때도 항상 뭐라 어르신 애들 그러잖아. 말 조심해라.
상대방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키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돌면서 나가기 때문에 돌면서 나가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버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드라이버 같은 거 돌면서 나가잖아. 돌면서 나가. 태풍도 돌면서 나고 은하계 돌면서 나가. 돌면서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목적지가 있는 거야. 가잖아.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돌면서 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몰라. 돌면서 어딘가 가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는데 가는 그런 정처가 없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는 지금 별들 돌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얼마나 개량이 됐을까. 우린 육신의 나라와 법신의 나라를 얘기하잖아. 얼마나 나는 개량됐나. 공부는 뭐 공부하라고 난리치지만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모든 만상이 돌고 있는 이유는 기회를 자꾸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내가 얼마나 공덕주가 됐나, 얼마나 지혜로워졌나. 그런 것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하는 센터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마음은 얼마나 맑아지고 내 영혼의 등급과 마음의 질, 퀄리티와 어떤 그런 그레이드 같은 거.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업그레이드. 그래 안 그래? 계속 업그레이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업그레이드 안 하면 못 자도 계속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모든 기업들은 업그레이드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를 안 해. 이거 웃기는 거지. 한 해가 갔으면 한 해만큼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니야. 우린 돌면서 어디로 간다니까? 다 도는 게 중심이 있어 없어? 다 도는 게 중심이 있어. 그럼 그 중심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 중심이 어디냐?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전부 다 뭐 블랙홀이 화이트홀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심이 있어. 중요한 건 이런 거다. 별도 수명이 있어. 사람만 수명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려가면서 별도 노화가 돼 안 돼? 별도 노화가 돼. 은하계도 노화가 돼 안 돼? 다 늙어. 늙으면 뭐라? 파괴되는 거니까 쓰레기를 우리도 뭐라? 이런 거 쓰레기 치르잖아. 그지? 그럼 이게 돌고 돌아서 그러고 하냐? 1 입방센치 아주 블랙홀의 1 입방센치는 어떻게 된 거 아니? 수백억 톤, 천억 톤이래. 거기 들어가면 전부 다 뭐라? 녹이고 없애가지고 다시 뭐라? 별되게 뽑아내는 곳이 있다네. 블랙홀 들어봤지? 화이트홀.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뭐라? 거기는 물질의 세계지만 여기 지금 나온 게 아니비설시 물질의 세계야. 그러면 마음의 나라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 마음의 나라 따라서 그때마다 돌면서 마음의 등급 따라서 여긴 지금 우리가 산 세계 3차원 4차원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이야. 육신 있고 법신 있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봄은 겨울에서 왔어. 혹독한 뭐라? 겨울을 치르지 않으면 봄이 안 와. 봄이 안 와. 지금 여기 봄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마음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있나. 업그레이드. 이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나를 뭔가 이렇게 개선 광정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그 스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왜 지난번에 금강경 공부할 때 능엄경이죠. 금강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 갠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 전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은 뭐라? 한 말씀 보시하는 것도 더 크다. 도지선 그랬어 안 그랬어? 했잖아. 근데 여러분이 참 안타깝다. 하나만 말씀 읽고 이제 그치겠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야. 너무 안타까워. 장사를 하잖아? 그러면 장사하는데 음식을 맨날 칼국수라 치잔 말이야. 그럼 칼국수인데 그지 칼국수 말은 완전 대결이야. 소문이 나면 사람이 와 안 와? 오잖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
10사람이 한다면 1년 하면 10년, 10사람이 10년짜리 하는 거야. 동지가 되면. 그지? 근데 참 주변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매력, 흡인력 이런 건 법력에서 나와. 사람이 어떤 사람 좋아하냐? 저는 배울 게 있어. 이런 기교. 저는 마음이 참 족한 것 같아. 끌어들이는 힘 있게 되면 사람을 모아들일 수 있지. 그럼 100명, 1000명 돼봐봐. 100배, 1000배가 돼버려. 이건 차원이 다른 세계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는 게 어마어마하게 가치로운 일이지.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저 깔깔깔짝 뭐 지금 놀려면 크게 놀아야 돼. 크게 놀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문관이 나는 지금도 문관이 몸과 마음도 열심히 갈고 닦고 항상 업그레이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그만큼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99%의 노력을 한 자만이 뭐라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랬어 안 그랬어? 아들 딸들에도 이런 걸 가르쳐야 돼. 그 자꾸만 정진을 하게 되면 열애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튀어나와 버려. 그러니까 항상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안입이 설신이가 내가 뭘 보거나 맛보거나 그 맛보는 건 뭐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눈, 귀, 코, 몸으로 진짜 중요한 거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저 뭐 짜장면이나 냉면 좋아할 게 아니라 부처님 좋아해봐. 그럼 부처님 살아. 부처님 나라에 살아. 부처님 나라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뭐겠지, 그지? 하늘나라 천공을 받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살다 보면 하늘나라 천사들이 와서 공양한다는 거야. 공갈같이. 이게 하늘나라 사람들이 진짜로 그래. 하늘나라 사람이 공양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게 얘기했지만 진짜로 중요한 걸. 이제 진짜 뭐냐면 마음을 자꾸만 개성광전하고 지금 봄 왔어? 지난해 봄하고 올해 봄 왔어. 얼마나 그동안에 나는 뭐라? 얼마나 성장할 수 있었던가. 내 마음은 얼마나 보배로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은 얼마나 부처님 마음과 닮아 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거야. 마음이 보배라. 마음은 모질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시키다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 마음은 모질의 근본이다. 마음은 뭐라? 정말로 이 마음이 모든 게 근본이야.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교통 소통도덕 유치왕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돈이 아무에게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처럼 돈이 아무렇게나 벌리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이우주 원리니까요. 지난번에 유명한 그런 그 퇴직금, 많은 분들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늘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담당하는 임원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식이라거나 퇴직금 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라거나 할 때 거의 자기는 성공한 사람 못 봤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당장 몸을 움직여야 된다. 60, 70, 80대더라도 몸을 움직이면서 버는 돈이 가장 확실한 돈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죠. 퇴직금 받아서 하다 보면 얼마 있는 걸 불리려고 하다 보면 주식으로 날아가고 뭐 여러 가지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른바 말하는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무한이라고 하는 것처럼 욕망도 무한입니다. 삼매도 정삼매가 있고 사삼매가 있는데 이른바 수행이라거나 수양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른바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도 이게 무한이지만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안본 소욕지족이란 말하죠. 그냥 욕심을 줄이고 뭔가 마음의 족함을 알라. 또 안본지족이라 자기의 분수에 안전해가지고 좀 자기 스스로 족함을 알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로 재물을 재색지화는 이른바 말하면 재물과 세계화를 많이 얘기하지만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경전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너도 멍대 평안하고 많은 사람을 도우라. 보시라는 게 육바라밀의 제일 으뜸인데 뭐 베푸는 게 없습니다. 물론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없으면 베풀지도 못하죠. 뭔가 하여간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패턴을, 자기의 어떤 페이스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옛날에 뭐 뱁새가 뭐라 황새 따라가다 뭐라 뭐가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여간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 부처님께서 돌보신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질문을 받아가면서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일해서 나름 돈을 모았는데요. 늘 불안합니다. 뉴스에서는 집값이 또 올랐다 하고 주식은 롤러코스터를 타고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불안감이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편안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도 육바라밀 공부했지만 보시직의 인용 정진선정 지혜. 선정이라는 건 마음이 편안하죠. 안정, 선정 같은 말이잖아요. 비슷한 말이잖아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불안이라고 하잖아요. 안정, 불안, 편안, 불안 이렇게. 근데 그건 왜냐하면 중생으로 전락한 존재들은 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중생세계가 이른바 업장으로 무명으로 왔잖아. 태어날 때부터 뭔가 하여간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가 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또 죽어야 되잖아. 떠나가야 되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 생로병사, 죽음에 대한 불안,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뭐 병이라거나 이런 재앙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이제 죽는 불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생명이 존재하는 한 불안해요. 생명이 존재하는 한 불안한데 존재하는 동안 내가 과연 안정되게 살까? 그중에 제일 육신을 건사해야 되니까 돈이 들잖아요. 당연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게 이 불안한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부처님 나라는 이른바 말하면 평안의 번뇌가 다 소멸된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니르바나를 지고의 안녕, 지고의 안정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자꾸만 돌고 도니까 아까 롤러코스터라는 말씀했는데 주식 같은 것도 또 아파트 값도 올락내려 가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불교에서는 항상 한 얘기가 중요한 건 언젠가 우리 떠나가는데 부처님 말씀 지족이 상족이라 자기 분수대로 자기가 우리가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그러잖아요. 우보 하늘에서 보배비가 내려간다. 익생 중생을 이익대한 보배비가 막 쏟아진다 하더라도 우보익생만 중생수기 등리기라 그릇 따라서 그릇은 뭐냐면 자기가 자꾸 베풀고 하다 보면 마음의 그릇이 커지잖아. 그죠? 부처님 말씀 따라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나름대로 뭔고하니 나름대로 마음의 족함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 뭐 소욕지족이라 또 뭐 안분지족이라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탐심이란 말도 이게 이재금자 밑에 조개패자, 조개가 옛날에 화폐 교환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돈 생각하는 것보다 순간순간마다 부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더 풍요롭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꼭 당부드린 건 아까도 그런 강의를 했는데 허공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면 심호흡을 하고 저 아랫배까지 부처님을 다 받아들이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요.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들으니 지금 제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차실을 나가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남들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사는데 나만 지적하며 멈춰 있다가 결국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불쑥 올라오거든요. 이 풍요로운 마음을 일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까. 네. 괜히 멈춰 있는 게 아닐까.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불교는 뭐냐? 성불하는 종교라. 부처님이 된 종교예요. 근데 부처님은 한 없는 뭐라? 이른바 말하면 평화와 사랑과 무진장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원력의 종교라고 하면 당장 우리가 뭐 무슨 뭐 사홍소원도 있고 열애십대 발언도 있고 불교는 원력의 종교라. 원력은 뭐냐면 소망. 내가 성불하고 싶다. 성불에 가려면 성불의 길을 가려면 첫째로 뭐냐? 중생을 다 건조리다. 내가 만일에 많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감사로운 마음을 가지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총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부처님 나라로 인도한다든지 그러면 경전에 다 나와요. 화엄경에. 사왕천이라는 세계는 우리 지구의 바로 위에 하늘나라라서 지구를 통제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사천왕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통제하는 별이라. 근데 가장 가까운 하늘나라야. 하늘나라의 제일 핫발이지, 핫발이. 근데 거기는 지구의 50년이 하루라. 지구의 50년이 하루인 별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돼. 하루가 지금 24시간인데 법당에 열심히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거든. 그 마음의 등급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말 한마디 들으면 저 사람 부처님 가운데 터막 같아. 이래버린다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주변에. 많은 군사, 나를 따를 수 있는 많은 군사를 만들려면 그만큼 중생무전 성원도 번뇌무진 성원도. 번뇌는 삼독번뇌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번뇌야. 이기심이 번뇌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베풀고 펼치는 마음으로 살면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얘기 끝나는 거지. 중생을 다 건져내. 번뇌를 다 끊어요. 법문을 다 배워. 법문.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무량 수십억이 부처님을 따라가잖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 원력을 세우고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전혀 걱정할 게 없어. 해보질 않아서 그래.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불자로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무조건 돈을 멀리해야 수행자답다는 말도 있던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올바르게 대하는 불자의 태도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절대로 돈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서 세상에 이바지하라고 했거든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베풀고 펼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뭐 자선이라는 말, 뭐 복지재단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죠? 제가 이제 뭐냐면 고아원을 하나 운영하는데 거원에 한 40명쯤 데리고 있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어떤 데 마음이 뿌듯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그때 이제 베이비박스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키워냈는데 고3이 되면 십몇 년 있으니까 3살 고3이 되면 이제 20살 갖게 되잖아. 고3이 되면 이제 애가 바깥에 무조건 나가야 돼. 고아원에서. 그럼 자기가 뭐 알바를 뛰든지 뭐 직장에 가든지 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루는 그러는 거라. 스님 나는 나가서 무슨 뭐 고아원에서 받은 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스님 제가 나갈 때 돈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저는 학원 다니고 싶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이냐면 대호 각성을 했는지 열심히 해가지고 중앙대학, 경희대학 어느 3개 대학을 다 합격했어. 그것도 전자공학 과목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그 돈이 모아놨던 돈이 인생을 펼쳐가는 돈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돈 모아서 어쨌든 등록금은 내가 다 해줄게.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살도록 해라.
그리고 걔네들한테 그 돈이 뭐라 생명수 같은 거야. 생명수 같은. 그 돈이 정말로 잘 쓰기로 마음 먹으면 한두 것 없이 생명을 살린 돈이고 잘못 쓰기로 말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돈을 뭐 멀리하라고 그러는 건 잘못 쓸 경우지. 불교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재색지화는 심어독사니 성기지와 상소원리다. 재물과 세계화는 재색지화는 독서보다 무섭다고 그러는 거야. 독서보다 무섭다. 그건 잘못 쓸 경우지. 잘 쓰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데 중요한 건 부처님 당시에 뭐냐면 수다타 장자라고 유명한 장자 있었는데 원래는 날품팔이라고. 근데 어떻게 부처님 전에 거린을 해가지고 구걸을 해가지고 쌀을 가져와서 밥을 하면 부처님 제자들이 딱 쳐서 공양을 비는 거야. 공양 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부처님 승단이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쌀로 밥을 끓이는데 와서 달라니까 다 줘버리면 자기들은 굶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시절인연을 만나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기원정사라고 그래가지고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께서 거기 와서 법문을 다 설하시고 온 거지. 유명한 얘기. 극고도 고도원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첫째로 뭐라? 이 돈이 뭔가 하니 첫째로 정당하게 번 돈이라 해야 돼. 저도 많이 관찰하는데요.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면 자기 게 아니야. 다 날라가 버려요. 돈이라는 건 뭐라? 중요한 건 돈은 돌아서 돈이야.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게 나가서 돈이 나가면 또 그 유명한 새옹지마도 있잖아. 돈이 나가면 친구들 데려와. 그 새옹지마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저 변방의 어느 마을에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말 한 마리 키웠단 말이야. 근데 말이 어느 날 뭔가 하니 휘잉 그러고 가버리는데 옆에 나라로 가버려서 경계선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안 됐다고 할아버님이 그게 애지중지하는 말이지 옆에 나라로 가버렸다고 막 이러는 거야. 아유 그런 일도 있고 또 뭐 돌며 도는 거지. 근데 옆에 나라에 가서 말이 애인을 만들었어. 딱. 애인을 만들어가지고 2마리가 온 거야 이놈의. 그게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게 손주 녀석이 뭔가 하니 그냥 해가지고 그 말 타고 가다가 히잉하면서 낯서니까 떨어져 다 깨지고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막 그래요. 아이고 그 집에 좋은 호사다 막 좋은 일 있대 또 나쁜 일 있다고 막 그러는데 에이 또 나쁜 일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이런 거야. 아 나라에서 또 옆에 나라 전쟁이 붙었네. 그 젊은 사람은 다 징발해 가는 거야. 근데 깨지고 부러지니까 뭐라 못 가는 거지. 그 세상 만사가 돌고 도는 것처럼 돈이 나가야지 들어오는 거지. 내보내지 않으면 뭐라?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중요한 건 물도 뭐라? 물도 흘러가야지 썩질 않잖아. 그지? 돈도 금융이란 말이 융통한다고 흘러간단 말이야. 금융기관. 흘러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바르게 흘러가야지 그게 잘못 쓰면 또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꼭 우리가 생각할 건 다른 것보다 돈을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니라 바르게 많이 벌려면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욕심을 좀 줄이고 항상 만족스럽게 사는 지족상족이라는 것처럼 그런 부처님께서 항상 큰 선물을 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